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청소년 교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삼아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내일 이제 야외 활동할 텐데 그 야외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깨닫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답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정길자 성도님의 장례식이 이제 내일 아침 오전에 이제 발인하고 또 이제 하관하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백승숙 권사님 저번에 이제 그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저께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다치신 게 이제 발견이 안 됐던 거가 이제 다시 발견되어서 허리에 뼈가 골절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종암사거리 그 경찰서 옆에 있는 한마음 한방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계십니다. 한 3주 정도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치유 침상 위에 누워서 계실 때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흐린 날, 우울한 날, 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하늘을 보면 잿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옅은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파란색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하다, 이 날이 우울한 날이다, 좋지 않은 날씨다 이렇게 할 때 영어 표현으로 블루라는 색깔, 파란색 이걸 갖다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피카소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그가 젊어서 굉장히 우울할 때 그때 그린 그림을 보면 이 파란 색채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 우울한 것을 표현하는 어두운 파란색이 굉장히 그의 마음 그 그림 가운데 많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블루에다가 이 파란색에다가 S를 붙여 놓으면 이제 블루스가 되잖아요. 블루스가 여러분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 선언하고 나서 그때 이제 자기 표현할 때에 그때 탄생한 음악 장르가 블루스예요. 이게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 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슬픔, 고뇌와 절망 이런 것들을 담으니까 우울한 그런 곡조 가운데서 노래하게 되니까 블루스라는 그런 장르가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블루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제 심리적인 표현을 할 때 I'm blue 그러면 나는 우울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요새 우리 3년 정도 겪게 된 우리 코로나에 붙여가지고 코로나 블루, 코비드 블루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니까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외출하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또 뭐든지 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 그래서 코비드 블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 코로나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임했습니다. 코로나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마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자 했던 마음 가운데 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꽁꽁 묶이는 환경 그리고 예상 외로 사람들이 코로나 처음 나올 때요 마치 한 반년 정도만 감기 앓듯이 독감 그렇게 유행하듯이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언제 끝장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백신이 생겨나서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맞고서도 걸리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낙심이 우울함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났고 코비드 블루를 넘어서
코비드 레드에 넘어갔다, 코비드 블랙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우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코로나 레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상황이 좋아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안 돈다고.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IMF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경제적인 전망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연초가 되면서 재조정했거든요.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재조정을 하면서 모든 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로존 다 상향 조정했어요. 0. 몇 %씩 다 상향 조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몇 안 되는 나라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2.0 경제 성장률 바라보다가 지금 1.7로 낮췄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래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그래도 연초가 되면서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한국은 더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저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안정성이 전 세계 가운데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요새 세금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세금 상승,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데다 더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가스비가 120만 원 나왔었대요. 근데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나왔었대요. 근데 그 가스비가 한 달 지나고 나서 500만 원 나오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고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울한 감정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사그라지게 된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어디 용어예요? 주로? 이게 어디 용어냐면 원래 군대 용어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아무리 불가능이라도 우리가 도전하면 한국 사람들은 해봤다고 믿는 경제적인 신화를 이뤄왔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매력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인 것 같고, 그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승진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승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운데 승진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승진을 꿈꾼다면 다 그 중에서 일부는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몰아붙입니다. 비난합니다. 그 승진을 못한 사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경제 성장기에 기회가 많았던 어른과 지금 기회가 별로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의 대화의 단절,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라고 얘기하는 젊은 세대 간의 세대의 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려대학교의 김우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치와 삶의 세계라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 글 가운데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렇게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값어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남의 눈이나 자기 눈에 사람의 값어치는 권력과 부와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의 추구가 사회 구조를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심성이 사회적인 관성으로 고착되는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한 소수만 대가를 누리고 결국은 오만해지고, 경쟁에서 진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쟁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노력하지 않아서, 절실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철학과 세상의 모토에 교회까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도 사로잡히면 안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허탄한 성공의 신화예요.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각 독특하게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측면이 칭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의롭게 되는 구원이 있다고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이 성화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치열하게 살면, 지식을 얻고 트렌드를 읽어서 사회에 빨리 적응하면, 잘 적응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내 사업도 가정도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거, 여러분, 그게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화, 그것과 기독교가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변질된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더욱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다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행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 위에 서셔서, 굳건하게 서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후렴구처럼 나오는 그 구절이 6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줄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장 8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장 13절, 그리고 1장 19절에 넷째 날이니라, 1장 23절에 다섯째 날이니라, 31절에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밤부터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할 그 하루를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각각의 삶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그걸 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일어나서 느끼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햇살이 비치는 대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아침이 햇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비로 촉촉히 젖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밤에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그 비로 말미암아 생명을 머금고 그리고 생명을 싹 틔울 대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곡식이 익어가는 것,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찼던 그 밤을 지나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밤에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요, 밤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9시에 10시에 잠을 못 자요. 12시에도 잠을 못 자요. 1시, 2시, 3시 그렇게 자요. 여러분, 1시, 2시, 3시 그렇게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육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시간을 나의 열심으로 채우려 하고 나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면 병든 육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시에 자야 돼요? 몇 시에 자야 돼요? 9시, 늦어도 10시에 주무셔야 10시부터 12시가 그 시간이 잠잘 때 우리의 육체가 가장 풍성한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질병을 멀리하고자 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뭐 드시면 안 돼요. 잠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5시, 6시에 딱 먹는 거 끝내놓고 10시에는 자야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든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물론 그 전날에 잠자고 오시면 예배 시간에 덜 자죠. 그렇다고 너무 죄의식 가지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오고 자는 것보다 나와서 자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의 회복을 주십니다. 밤을 누리세요. 그 밤을 맡기세요. 기도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밤을 기대하고 밤에 우리의 육체를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퍼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채울 때에, 믿음으로 맞출 때에 우리의 입술에 탄성을 내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 맞추려면 목사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과 칼을 들고 반항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마귀 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대적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귀를 대적한다고 마귀가 갑니까? 마귀는 알거든요. 교만한 자가 내 친구라는 거, 마귀의 친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마귀가 떠나갈지어라 대적한다고 안 가요. 오히려 더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마귀가 스스로 도망가요. 피해요. 여러분, 그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 아담의 후예니까 아담처럼 닮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저것만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 그것이 겸손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몸부림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맛볼 때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고,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공간을 알고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퍼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정신병자가 그 정신병원에서 와서 자기의 진보다리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거기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정신병자의 그 진보다리를 빼앗아서 공동생활해야 되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근데 견디다 못해서 거기에 냄새가 너무도 나니까 그래서 그 진보다리를 빼앗아서 풀러봤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나 보았더니 거기에 음식이, 썩어 들어가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짜리,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수하려고 하는 그 정신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 그 냄새나서 썩어 들어가서 이제 악취를 풍기는 그 가방을 내놓지 못하는 정신병자를 보고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명성이, 부가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냄새나고 악취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이룬 성공이 너무도 자랑이 넘쳐가지고 냄새나는 것 같고, 오히려 그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집착이니까요, 그 집착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하고 나은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길 원하세요? 6절 그 첫머리에 여러분 굵은 걸로 하이라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욕망과 제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은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예비하시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말씀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